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반드시 묻고 답해야 될 인문학적인 질문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외국에 나가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정체성을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정체성이란 뭘까요? 쉽게 말한다면 나의 나된 것.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어떤 본질적인 특징과 성격, 그것을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죠. 지금과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정체성은 뭐니?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거대한 파도가 올 때 어떤 사람들은 그 파도를 무섭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서핑을 생각합니다. 그 파도를 즐기죠. 최근 영국에서 손흥민, 황희찬 이런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이 한국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고 있죠. 한 영국의 축구 팬이 그들의 활약을 보면서 어떤 댓글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저 작은 나라에서 뭐가 이리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걸까? 손흥민, 황희찬, 오징어 게임, BTS. 한국이라고 하는 태풍이 전 세계를 누비며 초토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기분 좋은 태풍이다.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국뽕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즐깁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하는 이 국뽕을 보면서 한국인의 이 정체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쉬운 질문 같은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크리스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나?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부름받았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what can I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습니다. 나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독립선언을 하고 나 스스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려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 때 가장 완벽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흥미진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을 우리가 삶으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내 성공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을 내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우리를 끼워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고 하는 책에서 아이작 디네센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긍심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발상, 아이디어를 믿는 것이다. 굉장히 기막힌 말입니다. 자긍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그 발상을 믿는 것이다. 팀 켈러가 그의 책 Making Sense of God, 우리말로 답이 되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아이작 디네센이 정체성에 대하여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 어떤 사람들인가?
바깥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동체나 조직 속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그 공동체와 조직 속에서 자신의 의무와 역할에서 자아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하고 또 변하는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그때그때의 사회의 유행에 맞춰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 위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회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번째 부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최근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입니다.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이 걸린 미스테리한 데스게임에 초대되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가 거대한 데스게임 장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우리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떠올리게끔 만드는 어떤 소재들이 등장합니다. 땅 뺏기, 뽑기, 또 달고나, 오징어 게임,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50대, 60대, 70대 이분들은 그것을 보면 아, 저거 어릴 때 해봤는데 바로 그런 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영화는 굉장히 스릴러 영화입니다. 아주 무서운 데스게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데스게임에 초대되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거대한 오징어 게임 장소예요. 아주 살벌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발견하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발견하라.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인정받으려고 그들의 눈에 나를 맞추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감을 느낍니다. 신약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중의 여김을 받을 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많을 때, 특별히 내 성장 과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갈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부모들을 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인정을 정체성의 기초에 둘 때 그 결과가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안타깝게도 참 많습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부모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매우 좌절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외고생이 엄마에게 유서를 남기고 베란다에서 투신했습니다. 유서는 단 4글자였습니다. 이제 됐어. 실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됐어라는 이 짧은 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섬뜩함, 살벌함은 학생의 절규와 어머니의 고통을 동시에 우리들에게 환기시켜 줍니다. 이 살벌한 데스게임에서 이제 됐어 라고 어머니의 그 기대를 전교 1등을 하고 난 바로 그 다음날, 바로 그런 선택을 한 이 학생의 이 고통스러운 결단, 여러분, 이것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거대한 데스게임임을 보여주는 신뢰가 아닐까요? 현실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그 학생의 부모를 생각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게 마음이 미어집니다. 높고 좁아만 가는 취업 장벽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공부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부모도 쫓기고 자녀도 쫓기고, 그것이 이 시대의 단면입니다. 2002년 학교 학원을 오가던 한 초등학생 5학년, 천안의 11살짜리 이 학생이 역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전에 남긴 마지막 일기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가 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어른보다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죽고 싶을 때가 많다. 어른인 아빠는 이틀 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는데 어린이인 나는 27시간 30분 공부하고 20시간 30분을 쉰다. 왜 어린이가 어른보다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숙제가 태산 같다. 11장의 주말과제, 14장의 수학숙제. 난 그만 다니고 싶다. 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 어른은 어른들대로 쫓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직장에서 언제나 밀려나지 않을까 고심초사하고 뼈 빠지게 일하면서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 처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판단과 이 세상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의 판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나 스스로 판단받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그 앞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 스스로 판단받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바울의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너희나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I don't care.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변증가였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별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뛰어난 변증가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바울의 설교가 그들에게 양이 안 찼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판단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요. 여기에 기독교 정체성의 동특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고 말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을 때 우리의 도덕적인 완전함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을 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였습니다.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성취하신 바로 그것. 내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이 허물 많은 나를 위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 세상의 종교는 자신의 노력이나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구원의 경지에,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고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바로 그 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의로 자기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가치 있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 인류 역사상 가장 고상하고 가장 고결하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셨던 분, 최고의 이름과 최고의 명성과 최고의 권위를 가지셨던 그분,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가진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 모든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졌습니다. 죽음이 항복했습니다. 무장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최고의 정체성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나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어. 그래서 신이 나를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다. 그래서 나는 선하게 살아간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노력이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평생을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우리는 굉장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먼저 깨달아진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따르면서 자유함 가운데 그분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착하게 살 필요 없겠네, 어떤 행위도 필요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o, 아니오시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착하게 삽니다.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
이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섰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예배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들어가 보죠. 거기에는 최초의 예배자가 나옵니다.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이삭, 야곱 모두가 다 그들은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키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느냐? 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유케 된 백성으로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필생의 사명, 성전 건축을 바로 아들 솔로몬이 이룹니다. 그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10 왕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반드시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다시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예배에 목을 매실까? 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우리들로부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정체성,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의 정체성,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말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야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거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것, 예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예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는 내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도록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가 하게 되는 하나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여러분, 황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빼앗아갔습니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해보죠. 사탄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배 드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빼앗아가는 것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골방에서든 집에서든 또 교회에서 나와서든 수많은 무리가 모일 수 있는 과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배 드리기를 사모한다면 그들은 그 예배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을 보면 예수님의 실종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예수가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와서 보니까 예수가 없었습니다. 친척 무리 중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12살짜리 예수가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얼마나 죄롭고 얼마나 명석했는지 다 놀랬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너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면 내가 할 일이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 정체성을 알면 나의 할 일이 보여요. 내 사명을 발견하게 되면 할 일이 보여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예배자로서 사셨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 아침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왔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에서 깊은 영성이 나왔고 거기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이 데스게임 현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아버지 앞에서 예배자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를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며칠 전에 양육했던 프로축구 선수를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프로 1부 리그에서도 뛰었고 2부 리그에서도 뛰었던 선수입니다. 지금은 3부 리그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의 은사가 감독님이 되셔서 그 형제를 부른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을 축구 선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부르심을 저에게 주는 것 같아요. 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요. 축구 선수를 하다 보니까 일요일날도 주일날도 연습을 훈련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이 형제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축구를 사랑하지만 축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명을 주신다면 그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복지사였습니다. 그 길을 가게 되면 축구선수로 받는 연봉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형제는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당장 축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축구를 뛰지만 그 소명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답니다. 그가 그렇게 결단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혼자서든 모여서든.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결국 돈을 벌어서 나를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업 신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을 섬기고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라고 직업과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과 직업을 하는 이유,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으로 믿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살리는 수단으로서 여러분에게 그 일과 직업을 맡기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의 기초 무엇일까요? 내 정체성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정체성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그 무엇도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가질 수도 없고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와 누군가를 비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내 정체성의 기초는 원수까지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Y대에서 경영학과 학생들 크리스찬 모임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청년이 기억납니다. 한 청년은 회장이었고 한 청년은 부회장이었습니다. 부회장이었던 그 자매는 회계학과를 다녔는데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의 자금팀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괴로워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일을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 회사가 어느 회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 자매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자신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회사에서 하는 일과 그 회사에서 했던 일이 이 자매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드디어 결정을 했습니다. NGO 단체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기뻐요. 너무 즐거워요. 연봉은 반으로 줄었지만 지금 하는 이 일은 제가 평생토록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돼서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NGO 단체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일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일했습니다. 그 청년을 볼 때 제가 정말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잘한 선택이라. 세상이 주는, 사회가 주는 평판과 세상에서 말하는 거는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청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는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졸업을 하고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은행에 취직하면서 은행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주일을 빼먹는 일도 생겼습니다. 서서히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갔습니다. 타협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회식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믿음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가 회사를 취직하면서 서서히 신앙과 멀어졌습니다. 그 청년은 연봉도 높아졌고 승진도 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크리스찬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렇다고 회사 일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이 그 은행에 갔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두 청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말한 청년은 세상에서 알아주는 기업에 다니고 높은 연봉을 받았지만, 그러면서 세상의 평가는 좋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의 믿음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첫 번째 자매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연봉과 더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그 소명에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크리스찬들은 대기업 다니면 안 된다, 큰 회사 가면 안 된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가더라도 그곳에 왜 가는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명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견디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더 큰 부르심을 생각하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의 종이 되어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근자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 우리에게 있어서 근거 있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올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주의 왕의 자녀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랍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자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우리에게 근자감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킹 제임스 성경 훈정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정된 세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You are a chosen generation.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선정된, 선택받은 하나님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서 마치 이 세상이 거대한 데스게임장 같다고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근근히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대하는 것 한 가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데스게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피를 질질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생명들,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생명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룩한 선정된 세대임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코로나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데스게임에서 지금 즉시 데려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립시다. 그분의 소명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권세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에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데스게임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님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